3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코로나 그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전처럼 되도록 할까요? 아니면 많은 변화가 생길까요? 물론 이전처럼 돌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지만은 많은 변화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살기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들 거고, 더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사람마다 아주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잘되고 잘되게 하시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보면은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나요? 그리스도. 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소망. 세 번째? 네. 자, 우리 속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지? 오래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애기야, 가자! 닭살. 그런가 하면은 이 안에 너희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안에 너희다. 우리 마음속엔 누가 있나요? 내 부모님도 계시고 내 안에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남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는요,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자기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있긴 한데 마음 한쪽 저쪽 구석에 요만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한복판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큼직하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네. 사연이 그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으시죠?
다들 보셨을 건데 제1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람들을,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원리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와! 자녀된 우리들에게 갖고 계신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질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전과는 구별되어진 모습, 즉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형의 그림 생각나시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 불신자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 원 안에 그리스도는 안 계셔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밖에, 즉 우리 마음에는 안 계셔요. 바로 이것이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긴 했는데, 의자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게. 그리고 그 의자 위에는 누가 올라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예요. 예수님 그냥 저쪽 끝에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막 질서가 없고 어지럽죠. 아직 질서가 안 생긴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와, 뭔가 좀 질서가 보이셔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되어졌더니 모든 삶의 질서가 착 잡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로 삼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주라는 단어는요, 우리 퀴리오스, 오바디스 많이 영화로 들어보셨죠? 퀴리오스, 최고의 통치자,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통치자 퀴리오스로 모실 때 우리 삶에 이런 질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서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려면요, 받아들이려면요,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치유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면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인정해야 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고민과 두려움으로 하고. 네.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소망. 우리 속에 다들 소망이 있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살 빠지는 소망, 맛있는 거 실컷 먹을 수 있는 소망. 우리 이런 소망도 있고 저런 소망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합격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참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주면 참 좋겠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다 사라지면 참 좋겠다.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잘 되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요. 자, 그러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소망은 무엇이냐? 원어로 보면요, 엘피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기대한다. 나한테 있는 걸 기대할까요? 아니면 아직 나에게 없는 걸 기대할까요? 아직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와, 저 사람 소망이 있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한심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엘피조라는 것은 기대하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뭔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태도예요. 이 엘피조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 그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다 종합해 보면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을 때 그게 소망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그게 비로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기는 하는데 달려가진 않아. 노력하진 않아.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개꿈. 그래서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도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그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도전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도와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델센 아시죠? 그 유명한 동화 작가. 어릴 적부터 글 쓰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살 때 벌써 희곡 같은 걸 썼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반응이 시원찮아요. 어떤 아주머니는 이걸 글이라고 썼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 안델센이 실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글 쓰는 재주가 없나 봐. 내가 열심히 썼는데 그걸 보고 이걸 글이냐고.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엄마랑 저희 좀 가보자.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꽃밭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럽니다. 저기 막 돋아나는 잎새 보이지? 아직 보잘것 없지? 근데 이제 저건 점점 자라날 거고 이제는 머지않아서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거란다. 너도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소망을 주었어요. 실망했던 사람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아멘.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조롱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걸 그림이, 아이, 그걸 밥이라고 하는 거니?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속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직은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야. 이러면서 지금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잘 될 거라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좋아질 거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들이 지치고 이제 난 틀렸어, 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할 때도 걱정하지 마, 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소망을 주셔요. 왜?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죽음까지도 내려가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해요. 혹시 우리 현승이가 현종이를 때리기도 해? 그럼 얄밉다고 미워하기도 해?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 현종이는 형아가 나를 미워해. 그게 어쩌면 속상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만 조금 그러는 게 아니라 막 내놓고 미워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나 저것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 쟤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죠. 아예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먹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형제들로부터 그런 미움을 받는다는 거. 아마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못 살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요셉은 견뎌냈어요. 왜?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장시키시는 분은 아니야. 내가 비록 매장된 것 같고 앞이 깜깜하고 숨도 막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파종하시는 분이야. 아멘. 우리는요, 파종이나 매장은 처음엔 비슷하다는 걸 알아요. 둘 다 답답해요. 근데 매장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지만 파종된 사람은요, 오히려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땅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는요,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딱 그랬잖아요. 매장된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매장된 게 아니라 파종된 거였어요. 그에게서 멋진 열매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요셉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갈등도 안 하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갈등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니 직장에서 잘릴 것 같고, 저 힘 있는 사람한테 미움받으면 나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고민이 돼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의 명령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용납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렸죠. 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소망,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 그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지만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몸과 두려움으로 하고. 네. 자꾸 성경을 읽죠. 몇 번씩이나.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맨 어떤 다른 얘기만 생각나면 안 돼요. 다른 얘기들은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그래서 말씀이 이제는 거의 외워졌죠? 네.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대답. 우리 속에는요, 누군가가 넌 어떻게 해서 그런 소망이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너 분명히 지금 힘든데 근데 어떻게 너 웃으면서 살 수가 있어? 아니, 지금 네 처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퍼부어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어? 궁금해합니다. 안 힘들어? 너 억울하지도 않아? 제 아내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집안일을 다 합니다. 근데 아내한테 짜증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주 안아주고 더 여러 번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전 제 아내가 아프지만은, 그래서 촉보기에도 좀 이상해 보인다고는 하지만은 전 사람들 앞에서 제 아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묻더군요. 많이 힘들어. 그 질문에 그만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주에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지만은 그럼 반드시 잘 되고 잘 되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라는 단어, 원어가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는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가 궁금해서 물어볼 때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뭔가면요, 꾸밈없이 하라는 거예요. 누굴 가리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답이에요. 아폴로기아는 그런 단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좀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MSG 이래요. 뭔지 아시죠? 네. 조미료 탔다는 거예요. 조미료 타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번듯하게 얘기하려고, 좀 더 그럴듯하게 들리려고, 저 꾸며서 얘기하네, MSG가 들어갔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MSG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맛있지? 그러면 그거는 법정에서 안 통하는 거예요. 꾸미면. 내가 경험한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대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었던 그 얘기들, 그게 바로 대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한항공 신일덕 그 조종사 기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신혼부부 61상 포함해서 165명의 승객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가다가 착륙하기 15분 전에 이제 비행기 바퀴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움직이는 게 하이드롤릭이라는 건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해봤는데 보니까 유압이 다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동이 안 돼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막 내리려고 그랬는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관제탑에서 이 비행기가 연락을 안 해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먼저 연락을 했더니 지금 비행기 바퀴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체로 비상 착륙을 명령을 했어요. 이제는 연료도 떨어져 가니까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비가 몹시 오고 그래서 이제는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승객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 신일덕 기장이 부조종사한테 이거를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조종관이라고 또 있대요. 그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고 막 기도했어요. 이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벼락이 쳤어요. 그래서 꼬리 쪽이 충격을 받으면서 비행기가 몹시 흔들렸고 이제는 전기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승객들은 막 너무 놀라갖고 울고 난리가 났죠. 기도를 하는데 아주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은 자기가 외웠던 말씀들이 이렇게 들려온 법이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그 기관사에게 얘기를 했대요. 다시 한번 내려보세요. 여지껏 몇 번을 해봤지만은 꼼짝도 안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사가 그 말에 순종하고 핸들을 돌렸는데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바퀴가 다 내려갔대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기장이 승객들에게 나가서 외쳤대요.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내에서는 아주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두 기장이 불교 신자였었는데 그날의 일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졌다. 그 신일덕 장로님은 대한항공의 수석 기장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항공 선교사가 됐다고 합니다. 1990년 11월 16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바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꾸미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대답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꾸미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의 주님, 즉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요, 놀랍게도 우리 삶에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소망. 그래, 나도 힘들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잘 되고 잘 되게 하실 거. 그 소망. 나 지금 넘어지고 나 지금 힘들지만은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다 힘들어하고 그럴 때도 오히려 그들을 부추겨 줄 수 있는 힘도 생겨나는 것이죠. 자,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뭐라고요? 대답. 누군가가 물어봐요. 안 힘들어? 너도 힘들 텐데 어떻게 버텨? 그럴 때 우리 속에 대답할 거는 예수님 덕분.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